사람들마다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른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 뭔가 일확천금하는 이런 꿈을 꾸고 또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노숙자가 길에서 복권을 하나 주었는데 그게 1등을 당첨했다든지 이러면은 굉장히 이거는 기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럼 노숙자는 그 돈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막 술 파티를 한다든지 아니면 미쳐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모르는 사람이 자기에게 그냥 비싼 차를 공짜로 준다면은 기분이 너무나도 좋아할 것입니다. 그 차를 몰고 온 전국을 다 다니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기적은 굉장히 작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잃어버린 돈을 도로 찾게 되었을 때 그 기적입니다. 물론 자기 돈이지만은 자기가 돈을 잃어버리고 어디든지 모르다가 그것을 현관에서 찾게 되었을 때 그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아팠는데 약을 먹고 머리가 안 아프게 되었을 때 그것도 기적입니다. 지 머리지만은 그것도 기적입니다. 또 누구를 참 만나고 싶었는데 누구를 만나가지고 진짜 딱 원하던 사람을 만나서 좋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을 때 그것도 기적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큰 거를 바랍니다. 복권이 당첨이 되고 누가 모르는 사람이 막 비싼 차를 주고 근데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작은 것에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 중고 러망차를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차를 기도실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집에서 안 하고 일부러 차에 가서 핸들 잡고 기도하니까 폼이 딱 나와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좀 했습니다. 한 이틀이나 3일 했습니다.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하기가 싫어졌어요. 그렇게 하기가 싫어졌습니다. 근데 그 뒤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차가 비를 맞고 있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차를 안방에 가져오려고 이랬는데 그 차를 안방에 가지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차는 막 그 비를 맞으면서 밤을 새워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 차를 가지고 막 전국을 돌면서 청년들 모임마다 가서 설교하고 그랬던 기억이 일어납니다. 사무엘 선지는 사울을 만나가지고 별것 아닌데 참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너에게 암나기 찾았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럼 자기 암나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두덩이를 줄 것이다. 염소를 그냥 아예 3마리 다 주든지 그 가지고 있는 포도즙 부대를 다 주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 떡 3개를 다 주는 것도 아니고 2개를 줄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런 복잡한 예언을 하시고 또 그게 이루어지게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중요시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을 중요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정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성경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래라 저래라는 말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너가
뭐 동성로로 가면 복권을 줄 것이며 또 어디로 가면 누가 너에게 포르쉐를 줄 것이며 그런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나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듣고 오늘 읽은 말씀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우리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니까 소리를 그렇게 지릅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나쁜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에서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암나기들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울은 사원 한 명과 암나기를 찾으려고 온 동네와 여러 도시를 다 돌아다녀 봤지만 암나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포기하려고 하는데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더니 하나님의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암나기들은 벌써 찾았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며 그리고 이런 일들이 예표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한 예언을 다 믿었을까요? 아니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이러면서 안 믿었을까요? 우리가 사울의 행동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100% 안 믿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안 믿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다 이루어졌는데도 사울은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소한 일들, 사소한 참 좋은 일들, 완전히 망하지 않고 완전히 맨 땅에 주저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사랑의 예표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고집대로 안 된다고 원망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이 사울에게 징조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맨 먼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쓸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기쁜 일일까요? 기쁘지 않은 일일까요? 사울은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고 자기가 기대했던 일도 아닙니다. 사울이 기대했던 것은 그냥 암나기 찾아서 농사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제일 먼저 준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 새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하나님은 사울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선물로 주셨는가 하면 새 마음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여기 새 마음이 무엇입니까? 새 마음은 우리가 아침에 다 일어났을 때 굉장히 그 기분이 개운할 때가 있습니다. 지나간 일들은 그냥 다 없어져 버리고 기분이 굉장히 개운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 새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개운하고 아주 가볍고 깃털처럼 가볍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오늘 아르바이트 하면서 장사하면서 사람 만나면서 막 불쾌지수는 또 높고 이래 기분이 막 찝찝했는데 버스 탔는데도 막 사람들이 막 많고 백화점에 가니까 또 막 더 바글거리고 커피숍에 앉아 있으니까 옆에 막 떠들고 이래서 기분이 막 굉장히 안 좋았는데 갑자기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우울한 것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새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으로 가야 됩니다. 산까지 올라가면서 벌써 헛마음이 되어버립니다. 막 땀이 막 비 오듯이 흐르죠. 그리고 앉아가지고 막 사색에 잠겨있고 이제 이래 해야 겨우 이제 마음이 좀 가라앉습니다. 오늘 우리도 누구인데 욕을 얻어먹거나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막 속에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이게 이제 헛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게 순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갑자기 그냥 마음이 개운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아침에 새로 일어난 것처럼 마음이 개운할 때 이게 새 마음이고, 하나님은 이제 미래를 향하여 살아라, 이제 이런 미래를 열어주시는 뜻인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주고 여러 가지 예언을 할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되려고 하면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강력합니다. 거기 우두머리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파가 커야 되고 그 소속 인원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아주 작은 지파고 힘이 없는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한 번도 우두머리가 돼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있죠, 삼촌이 있죠, 이러니까 키는 크지만 맨날 심부름만 하고 우두머리가 돼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제 형 친구가 있는데 그 형 친구가 뭐라고 말하면, 나는 한 번도 다른 애 심부름 시켜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삼형제 중에 이제 막내이기 때문에 나이가 지금 50이 됐는데도 형이 담배 사오느라 이러면 담배 사가 와야 되고 또 갖다 놔, 지금도 심부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도 왕초가 돼본 적이 없어요. 그 사무엘이 얼떨결에 꿀 한잔 해서 꿀 한 잔인데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꿀을 앉으라고 해서 꿀을 앉았는데, 죄가 많아서 꿀을 앉았는데 기름을 부으면서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을 3가지나 하는데 도저히 말도 되지도 않는 예언을 합니다. 너가 라헬의 묘지에서 2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2 사람이 인사하면서 한 명이 암나기를 찾았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갔을 때 3 사람을 만날 텐데 한 사람이 염소 3마리를 이끌고 있고, 한 사람이 떡 3덩이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이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떡 2개를 준다는 것입니다. 염소 3마리 주는 것도 아니고 떡 3개 주는 것도 아니고 가죽 부대 포도주를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떡 2개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산에 이르렀을 때 거기 선지자 무리들이 막 하나님을 연주하면서 내려올 텐데, 그때 너도 그 선지자 속에 들어가서 막 황홀경에 빠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도 추고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맨 먼저 일어날 일이 무엇입니까? 새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이 되는 것. 오늘 저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 만나서 기분 나빴던 이야기들, 오늘 이 세상에서 참 복잡한 이야기들, 그거 다 잊어먹어버리고, 남편이 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부인이 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이들이 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다 그냥 다 잊어먹어버리고 새 마음이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침에 깨어나게 잠을 실컷 자고 눈을 탁 깬 것처럼 아주 개운한 마음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나기를 잃어버려서 찝찝했던 거, 더운 날씨에 막 돌아다니면서 고생했던 거, 이런 거 싹 사라지고 지금 뭔가 새로 시작하는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새 마음이 든 것이 딱 돌아서는데 딱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사무엘하고 막 이야기 듣고 있을 때 막 복잡하고 이랬는데 딱 돌아서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라헬의 묘지에서 두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데 인사를 하는 겁니다. 모르는데 인사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징이 모르는 사람인데 인사를 안 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인데 인사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인데 인사를 안 해요. 참 놀라운 특징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절대 인사 안 해요. 안 친한 사람하고도 인사 안 해요. 친한 사람하고만 인사해요. 근데 선교사는 또 엄청 보냅니다. 또 거기 가서도 그럴 겁니다. 모르는 사람하고는 인사 안 할 겁니다. 아랍 사람들은 인사가 1시간입니다. 1시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개는 잘 있나? 새끼는 낳았나? 이빨은 났나? 애는 어떻냐? 모든 것을 다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도하러 갈 때 인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인사하는데 벌써 1시간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지옥 간 사람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인사하지 말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선교사로 딱 적합해요. 인사를 안 하니까. 복음만 딱 전하니까 선교사로서만 딱 맞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인사하면서 잃어버린 암나기들은 다 찾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놀랍네.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네. 그리고 다볼 상수리 나무 밑에서 세 사람을 만났는데 진짜 한 사람이 염소 3마리를 끌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떡 2개를 주는 겁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맞추려고 해도 맞추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받은 것은 떡 2덩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일어나기 어려운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돈 가치로 따지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을 때 진짜 선지자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산 위에서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울 보고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라고. 그 사울이 그 사람들 선지자 무리 속에 들어가니까 엑스타시가 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황홀경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사울은 막 춤을 춥니다. 춤을 추고 또 막 선지자들을 지휘를 막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 문장을 이렇게 보면 선지자들과 일반인들은 완전히 구별되었던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선지자를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연주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황홀경에 빠진다든지 이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울은
일개 농꾼에 불과한데 선지자들 사이에 들어가서 막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막 춤도 추고 지휘도 막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번도 간증이나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해보지 않은 그런 평신도가 막 설교를 막 강력하게 이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전부 놀라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신학했대? 뭐 이러면서 저 사람이 목사야?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날 겁니다. 교인들 중에서 막 찬양 시간에도 막 찬양 안 하고 그냥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올라서 막 할렐루야를 막 지휘를 하는데 막 너무 잘하면은 저 사람은 엄대 나와서 저 사람도 지휘자야? 우리 교회 지휘자 바뀐 거야? 얼마 전까지도 수염이 있었는데 맨드라미로 바뀐 거야? 뭐 그러면서 막 교회가 막 성가대원들도 놀랄 거야. 뭐 너무 막 잘 지휘를 하면 놀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거나 뭐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라거나 뭐 지휘자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무식하게 농사 짓는 농꾼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선지자들이 오라 그래서 들어가는데 엑스타시가 임하면서 막 춤도 추고 막 지휘도 하고 막 하나님 말씀도 선포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기스의 아들이 어떻게 됐냐, 이 미친 거 아니냐, 기스의 아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울이 선지자가 될 수 있다면 나는 더 선지자가 되겠다. 막 사람들이 그 아버지가 누구냐? 그 아버지는 기스죠. 기스. 그러면 사람들이 속담이 생겼습니다.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말이, 사울이 선지자가 될 수 있다면 나는 못할 게 없다. 요즘 우리도 막 그런 비슷한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참 놀랍다는 표현을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사울을 흉을 봤습니다. 성령이 임해가지고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막 춤을 추고 지휘를 하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이러는 것을 굉장히 이상한 거로 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는 중요했던 이 체험이 자기에게는 부끄러운 게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정표였습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은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책임지고 계시고, 너가 만약 그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황홀경에 빠질 수 있다면 너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왕도 할 수 있고 장군도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다. 그런 약속의 표시였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사울을 빈정거리면서 기스의 아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아버지 이름부터 이상하게 안 좋더만은, 아버지 이름부터 기스가 났더만은 아들도 기스가 났다고 이러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기도했던 작은 일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기도 안 했던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딴 사람들은 조롱할 수 있습니다. 속담을 할 수 있습니다. 속담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체험입니다.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나의 미래가 아름답겠구나, 멋지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사무엘의 계획이 불발탄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징조가 이루어지면 너는 길갈로 내려가서 7일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나도 7일 후에 길갈로 내려가서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네가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가르쳐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8절에 보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을 기다리라.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징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사울이 길갈로 내려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사울은 길갈로 안 내려가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사울이 길갈로 내려간 것은 이런 일이 있고 2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오니까 그때서야 사울은 길갈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안 옵니다. 7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안 옵니다. 백성들은 흩어집니다. 그러더니 사울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화목제와 번제를 딱 드리고 났을 때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이 영감님은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겁니까? 그러면서 사울에게 막 화를 내면서 왜 당신 마음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느냐고. 그러니까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일주일이 돼도 안 오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오고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왜 좀 더 기다리지 못했느냐? 좀 더 기다렸다면 당신의 나라가 굉장히 길었을 텐데 왜 그 조금을 기다리지 못해서 당신 마음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느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는 2년 전에 길갈에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되어 있었는데 2년 뒤에 만나면서 그 7일을 다 기다리고 그 한 30분을 못 기다려가지고 사울은 하나님의 시험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징조가 딱 임했을 때 뭐 암낙이고 뭐고 그냥 버려두고 길갈로 내려갔으면 이건 합격이죠. 하나님께서 야, 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듣는구나. 그러면서 너가 굉장히 위대한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 축복을 했을 겁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징조가 3가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것 같고 또 자기가 그 은혜를 입어서 막 춤을 추고 지휘를 막 하고 이게 부끄러웠던 겁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징조는 별게 아니다. 그리고 부끄럽다. 내가 황홀경에 빠져서 막 춤을 추고 이런 게 부끄럽다. 그래서 집으로 가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감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이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바람에 이 사무엘이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은 불발탄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후면은 다윗이 사울이 참 그 축복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징조 또 사울이 그 황홀경에 빠져서 춤췄던 거 다 별로 대수롭지 않은 그런 체험으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에 가서 자기 그 감정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의 그 중요한 말씀을 자기는 무시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사울이 집에 가니까 삼촌이 묻습니다. 너 도대체 어딜 돌아다니다 이렇게 늦게 왔느냐? 그러니까 사울은 삼촌에게 암나기를 찾으러 막 돌아다니는데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와 내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은 자기가 그 암나기를 못 찾았다는 것과 사무엘을 만났다는 그것만 이야기하고,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붓고 그 표적들이 이루어졌던 그 이야기, 왕이 될 거란 이야기는 싹 다 뺍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 어떤 의미에서 사울이 굉장히 그 신중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울이 입이 가벼워가지고 이걸 자기 삼촌한테 이야기하면 삼촌이 막 사람들에게 떠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제비도 뽑기 전에 이스라엘이 시끄러워집니다. 이미 하나님은 사람을 뽑아놓고 우리에게 제비 뽑게 한다 이러면서 이스라엘이 막 시끄러워져요. 그래서 사울이 삼손에게 말을 안 한 것은 신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삼손이 집요하게 묻습니다. 사무엘을 만났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하더냐? 아무 이야기 없었어요. 그냥 암나기 찾았다는 그런 말밖에 없었어요. 근데 벌써 이 사울의 삼촌은 사무엘을 만났을 때는 뭔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의미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사무엘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냐. 근데 사울은 끝까지 이야기를 안 합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안 한 것은 좋은 의미로 보면 사울이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다, 그런 장점도 되지만, 또 다른 한 가지로는 안 믿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내가 왕이 된다고 하고 뭐 정표도 이루어졌지만은 다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그러니까 사울이 안 믿었다는 것은 어떻게 입증이 될 수 있습니까? 길갈로 안 내려가요. 길갈에서 일주일 기다리라 했는데 안 내려갑니다. 안 내려가는 걸 보면은 겸손하고 신중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안 믿었던 것입니다. 징조는 이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새 마음도 주시고 새로운 기회도 주셨지만은 사울은 그걸 안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지를 않고 자기의 감정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인생이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과 자기의 딸과 자기의 부모도 부인하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서 그걸 가지고 아들 이렇게 해도 그건 제자가 될 수 없고, 또 아들이 너무 못해가지고 아들이 막 부끄럽고 이래도 아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징조가 굉장히 어려운 징조가 이루어졌는데, 액면으로 보면은 낙인 자기 거 아닙니까? 떡 두둥이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선지자 무리들 가운데서 막 춤을 추고 지휘를 막 하고 이런 거 창피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다 놀리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부끄러운 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조를 부끄러운 일로 생각을 하고 길갈로 안 내려갔던 것입니다. 길갈로 내려가 봐야 나는 더 창피를 당할 것이다. 나는 왕은 못 되고 더 사람들의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자기 집에 그냥 뭉개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 그들이 왕을 뽑는 일이 왜 잘못되었는지 그거를 지적을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오른손으로 이끌어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앞지 않은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으니까 너무 불안정한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군대도 없고 정부도 없고 전쟁에 대비할 수가 없어서 너무 불안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고정된 수입이 없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고정된 수입이 있는 분과 고정된 수입이 없는 분은 이게 굉장히 틀립니다. 고정된 수입이 없는 분은 불안정해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정규적인 직장이 있어야 안심이 되고, 연금이 있어야 안심이 되고, 자기 집이 있어야 안심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너무 불안정하다. 정규직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규적인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되면서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한 방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떻게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모여서 회개하고 울면서 기도할 때 한 방이 나타나게 되는데 원수를 그냥 그대로 쳐부숴 버립니다. 마치 질그릇을 철장으로 부수듯이 부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아리를 원했던 것입니다. 철장 대신에 항아리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건 너희들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이 쇠뭉둥이 같은 하나님의 이 한방을 너희들이 포기한 것은 너희들은 큰 손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사울이 왕이 될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서 쨍쨍한 지파가 유다 지파고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단 지파도 보통이 아닙니다. 거기에 또 다 두목들이 있습니다. 사울은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리가 없어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12지파에게 리더가 될 만한 사람 1000명씩을 뽑아가지고 모이라고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들을 뽑으니까 1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전부 제비를 뽑게 했습니다. 12,000명 제비를 뽑으니까 그 제비가 어디에 걸립니까? 베냐민 지파에 걸렸습니다. 12,000명이 다 뽑은 건 아닙니다. 대표로 12명이 나와서 뽑으니까 베냐민이 뽑혔습니다. 베냐민은 제일 작은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이런 가문들이 나와서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서 그 사울이 속한 그 가문이 뽑혔습니다. 그 다음에 뽑으니까 기스가 뽑혔습니다. 삼촌도 아니고 사촌도 아니고 아버지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또 뽑으니까 그때는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 많은 몇백만 명 되는 사람들 중에서 정확하게 사울에게 이 제비가 뽑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은 야, 사울이 왕으로 뽑혔다. 사울이 어디 있느냐 보니까 사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름을 부르고 사울을 찾고 난리가 났는데 사울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울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마 사무엘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사울이 왕으로 뽑혔는데 여기에 오긴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왔다. 그리고 지금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22절과 23절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이 사람이 여기에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들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울은 자기는 절대로 왕될 자격이 없고 가능성도 없다고 해서 진구름이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사울을 데리고 왔는데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한 20cm 더 컸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키만 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키만 컸던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이 겸손한 거하고 자신감이 없는 거하고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목회를 하면서 보면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겸손해야지 이러면 자신감이 없어요. 담대해야지 이러면 또 오만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거하고 자신감이 없는 거하고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막 자신감을 가지는 거하고 교만한 거하고도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정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도 나는 못하겠다고 도망을 칩니다. 이 겸손일까요? 자신감이 없는 걸까요? 참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표도 있고 말씀도 있고 이러지만 못하겠다고 도망가는 거는 겸손한 거냐 자신감이 없는 거냐 불신앙이냐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도 없었어요. 겸손도 하고 신앙도 없고 그러니까 숨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한데 자신감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이 처음입니다. 20년 전에 왔을 때 보면 전부 겸손해요. 찬양도 작게 이렇게 부르고요. 겸손한데 자신감도 없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겸손한데 자신감이 없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은 도망가게 돼요. 겸손한데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정표가 있을 때 어떻게 자기를 막 설득을 해야 됩니다.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은 자기를 막 설득을 해서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느니라 자기를 설득을 해야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봐라. 이스라엘에 이만한 사람이 없느니라. 키밖에 없느니라. 여기서 참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왕만세라고 불렀습니다. 왕만세.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또 오만한 사람들이 많아. 이 선출 방법이 잘못됐다. 이거 무효다. 이런 식으로 뽑는 게 어디 있느냐.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겠느냐. 저 조그만 지파에서 저렇게 키만 커가지고 숨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서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왕 만세 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이 무슨 왕이냐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붙으려고 했습니다. 우파 좌파 그게 이때부터 생긴 겁니다. 우파 좌파 한쪽은 막 태극기 흔들고 한쪽은 촛불 막 흔들고 이러면서 왕 만세 무슨 왕이냐 막 이러면서. 근데 사울은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겸손하면서 비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내 적이 아니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적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적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끼리 적대시하면 안 됩니다. 일본 사람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일본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도모다치 우리 친구입니다. 일본은 우리의 친구고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미국은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북한은 자꾸 탈북자들 이야기하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물론 그 뿌리 깊은 속에는 강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그 고비를 넘긴 강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역시 여성들은 화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옷차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국 남자들 잘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남자들 결혼 못했다고 막. 근데 왜 그래? 북한 여자들 얼마나 많이 넘어왔는데, 얼마나 이쁜데. 북한 여자들 굉장히 이뻐요. 이쁜 사람들만 나서서 그런지 몰랐다. 이런 프로 선수가 아무나 싸웁니까? 프로 권투 선수, 프로 태권도 선수가 암하고 싸웁니까? 암하고는 안 싸웁니다. 터집니다. 오히려 터져요. 왜냐하면 프로 선수들은 그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싸워야지, 깡패하고도 안 싸웁니다. 깡패하고도 안 싸워요. 깡패하고 이기가 뭐합니까? 깡패하고 싸워서 이기가 뭐하고, 동네 건달들하고 싸워서 이기서 뭐합니까? 그거는 이 챔피언이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좀 터지고 그냥 사과하고 그냥 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것이고, 고도의 테크닉을 가진 상대를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것이지,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들 이겨서 말라 그래.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죠. 제일 바보가 부인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기뻐하소서, 오늘 제 아내를 죽사발로 만들었나이다.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죽으라 이 병신아. 얼마나 못났으면 자기 부인을 그렇게 때리고 이기고 그렇게 하겠어요. 부인인데 지면은 무조건 부인은 옳고 틀리고 이런 거 몰라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부인인데 사과하고 이러면은 바로 그냥 수박 그런 게 올라오고 반찬이 바뀌고 말이죠. 와서 막 또 잘해주고 말이죠. 이러죠. 그 이가 뭐 하려고 그래. 교회에서 교인들 이기면 뭐 하려고 그래. 목사님이 막 교인들 막 나가라 그러고 말이죠. 말 안 듣는 놈 나가라 그러고 말이죠. 장로들 막 이기고 말이죠. 그래가 뭐 하려고 그래. 교인 숫자 줄어들면 자기 손해입니다. 저는 제일 한스러운 것이, 안 그래도 지금 대우가 부흥이 안 되는데 지금 암 환자들이 자꾸 생기니까 이 마귀가 미워 죽겠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교인이 지금 막 쌍둥이가 태어나도 지금 지금 부족한데 암 환자들이 막 돌아가시고 이러니까 막 화가 바짝 나는 거예요. 이게 암을 이거 때리잡을 수도 없고 말이죠. 여러분 그 이가 뭐 하려고 그래요? 진짜 프로는 이기지 않습니다. 진짜 프로는 정말 마귀, 귀신들, 달걀 귀신 이런 것들을 그냥 부숴버려야죠. 썩은 그 이가 뭐 하려고 그래요? 동네 애들 이겨서 뭐 하려고 그러며 자기 아이들 이겨서 뭐 하려고 그래요? 지는 것이 이기는, 지는 것이 져야 돼요. 교회에서 제일 바보 같은 목사가 장로를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길 필요가 없어요. 경험도 많고 사회 경험도 많고 다 도와주는 분들인데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사울이 그건 잘했어요. 사울은 겸손하고 비겁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서울의 이 강남을 우습게 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못 이깁니다. 강남은 틀립니다. 강남은 반복해서 이야기하거니와 달라요. 대구하고 틀립니다. 대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거는 앞에서는 막 간 빼주고 썰개 빼주고 이러지만은 틀어지면은 그 끝장입니다. 끝장.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기름 부음을 받아도 어렵고, 징조가 이루어져도 어렵고, 황홀경에 빠져서 뿅 가도 어렵고, 그렇지만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봐야 됩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 바늘 구멍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리라. 그렇지만 이 바늘 구멍 안에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은 좋지만 비급한 것은 나쁩니다. 그렇지만 겸손한 것과 비급한 것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신감이 없는 것과 신앙이 없는 것 구분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겸손하지만 자신감까지 있을 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참 작은 여러 가지 징표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게으르고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이 작은 징표들을 무시하고 우리 생각, 우리 기분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분, 사람들이 한 말들 십자가에 다 못 박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시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고, 하나님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